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6장 1절까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주인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그 마음, 이제 우리는 심리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심리 현상이라는 우리 이제 일상적인 말로서 많이 표현되는 내용인데, 이 말씀 속에도 보면 우리의 심리, 마음의 이치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기 5장에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잖아요. 근데 저기 이제 5장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보면 그 두 차례에 걸쳐서 바로와 담판을 짓는, 좋게 표현하면 협상이고, 그런데 이제 그 협상이나 담판 속에 보면 요즘 그 밀당이라는 말 많이 쓰죠. 밀고 당기는 것, 밀당이 있는 거예요. 밀당. 그래서 이제 그 유리하게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려고 밀고 당기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그런데 물론 그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다 하나님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이 나타나는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바로가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노역을 가중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평소에 그 짚을 제공해주고 흙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짚을 제공해주지 않고 너희들이 가서 짚을 다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라. 그 대신 하루에 정해진 수량은 그대로 채워라. 이제 이런 과중한 것을 받게 되고 또 그 감독한 이들이 또 철저하게 감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3절에 그 감독들이 독촉하였다. 또 14절 그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기록원들을 때리며 그런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일이 과중해지고 그것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뭐 어떤 빚을 질 때도 마찬가지야. 독촉을 받거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뭐 어떤 심한 그 박해가 내게 다가올 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독촉, 그다음에 폭행.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은 결국 이게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나타난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함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호소하고 나가던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21절에 그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 눈에 미운 것, 이게 우리도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일들이 많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대할 수도 있지만 나도 누군가를 보면 아주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눈에 가시가 들어가 보세요. 그 힘들죠? 그러니까 눈에 가시처럼 이거 못 보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배우에 보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꾸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권력의 차원에서 보면 어떤 힘의 논리로 보면 윗사람에게 대한 괘씸죄가 작용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지금 이 바로의 심기를 건드렸는데 그런 것이 결국 눈의 가시로 나타나고, 그건 한마디로 하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괘씸죄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괘씸죄입니다. 그거는 법도 없어요. 무법인데 제일 횡포를 부리는 게 괘씸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괘씸죄에 걸리면은 그냥 그 괘씸죄로 다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떤 그런 이 세속의 논리, 세상의 방식,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로 판단해야지, 이것을 그저 자기 생각이나 우리의 힘의 논리로 이게 무슨 괘씸죄로 삼거나 눈의 가시로 삼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일이 이 모세에게 불똥이 튄 거예요. 당신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결국 모세 입장에서도 불편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나타나는 반응은 더 안 좋게 나타나는, 역효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것을 2번 강조했죠. 이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왜 그랬습니까? 이 말은 왜? 우리 흔히 쓰는 왜라는 말 참 많이 쓰잖아요. 왜 나입니까? 왜 우리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모세가 항변하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 책임졌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학대를 당하게 한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은 당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당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뭐예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가 그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이, 그 백성들은 모세에게, 모세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에요. 갑자기 뭔가 기시감이 들지 않아요? 이런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선악과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잖아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에게 물었을 때 하와는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 이게 죄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아주 흠결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책임이 다 돌고 돌아서 결국은 어디로 가면 하늘로 가요. 하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모든 현상이 결국은 책임을 돌리고 돌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간다고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20세기를 들어오면서 가장 문명한 것 같은, 문명이 점점 발전하는 것 같은데요. 20세기에 가장 엄청난 사건이 뭐냐면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문명이 싹 트는 것 같은데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그들 속에서 항상 물었던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항상 그걸 역사에서 물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순간에 그 모든 역사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침묵하셨을까? 우리 역사 속에서도 전쟁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요. 세월호 사건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거의 50%가 기독교인이래요. 그 죽은 아이들이 그 50%가 기독교 가정 아이들이에요. 그럴 때 절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그들을 죽였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죽였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죽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급하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모세처럼. 어찌하여? 왜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지금 바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과정은 하나님의 저 끝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 하셨구나. 우리는 저 끝에 가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과정 중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분은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지, 내 상황에 따라서 그분이 인자하기도 했다가 선하시기도 했다가 안 하기도 했다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불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더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책임을 전가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인생, 모든 인생의 속성이에요. 우리 속성,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다가 23절 보면은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누가 학대했다는 거요? 바로가 학대했다는 걸 뒤에서는 살짝 언급하는 거예요. 좀 미안했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학대를 당하게 내방치하신 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렸는데, 두 번째로는 바로가 더 학대했다는, 학대의 주체가 바로라는 것을 그래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그 상황, 그 의미, 왜 그런지 의미를 모를 때는 그저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어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탄식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어제 설교는 진짜 중요한 설교예요. 좀 한 주 동안 많이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그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설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설교에 자기가 은혜 받으면 그게 자기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그렇게 설교할 줄은 전혀 아무런 구상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어떤 설교를 할지 저는 아직도 몰라요. 그러나 기대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본문을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그 설교 속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도 몰라요. 제가 어제 설교를 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야, 진짜 기가 막히게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주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보면 실상은 바로가 이 백성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학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요, 분별이 없으면은 누가 적이고 누가 내 편인지 피아 구분이 안 돼요.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군대 갔다 온 분들 다 알지만 남자들은 군대 가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피아 식별법이에요. 피는 뭐냐면 상대방, 우리. 피아 식별법이면 적과 우리 동지, 우리 아군을 구분을 하는 것이 멀리 있을 때, 어두울 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훈련을 통해서 피아 식별법을 해야 돼. 멀리 있어도 어두워도 적군이구나 아군이구나가 구분이 안 되면요, 적군은 내버려두고 아군한테 총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부에서 총질을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총질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여기가. 예? 제발 우리 식별을 잘하자고요. 피아 식별을 하자고요. 하나님과 마귀를 구분하자 말이에요. 우리 안에 제발 서로 비난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눈의 가시 좀 뽑아내세요. 눈의 가시는요, 여러분의 문제예요. 자기 문제라고. 자기 문제. 그걸 책임 전가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탓하는 것이지, 궁극적인 것은 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 것을 외부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이따금 누가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요. 아이고, 교인들이 이렇답니다. 그러면 뭐가 교인들이 그럽니까? 자기 말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그 몰라요? 들어보면 다 알지. 예?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를 저는 잘 유심히 들어요.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기도하다 보면 분별이 돼요. 그래, 이건 네가 들어야 될 말이다. 아이고, 그건 그 사람 말이다. 들어보면 다 알죠. 기도하면 알죠. 여러분, 우리 제발 좀 피아 식별을 하자고요. 영적 분별을 하자고요. 하나님과 마귀를 구분하자고요. 제발 우리 안에서 서로 내부에서 총질을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침묵하고 그래야죠.
뭐 조금 들었다고 여기 가서 막 얘기하고 떠벌리고, 사실을 전하면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자기 해석을 덧붙이고 다른 말을 더 얹어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좀 제발 그러지 말고 좀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좀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우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